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그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10절서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를 멸하라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에게서 세상 왕권을 빼앗아 합법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 그 세상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 사탄의 영이 있는 곳, 사탄의 나라가 임해 있고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사탄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사탄의 자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 대신방할 때 예배 드리면 영적인 기상도가 바뀐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악한 영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봄, 가을 대신방 때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 대신방은 가장 영적인 기상도가 나쁠 때가 이제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 지나고 우리가 가을 대신방 하면서 영적 기상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임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탄이 활개치도록 방치하고 무슨 평안과 형통이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에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더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꼭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제 마음대로 지금 축구하고 있잖아요. 브라질하고 4시서부터 애들이 벌써 일어나서 축구 보는데 전반전에 4대 0인데 저도 잠깐 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실력 차가 나니까 4대 0이고 또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안 된 표현이지만 우리를 갖고 노는 거야, 얘네들이. 실력 차가 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베드로도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날 하루를 영적으로 이기지만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까분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많이 갖고 권력을 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기도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3년 빌리그레엄 대성회를 시작으로 거의 해마다 여의도 광장에서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 한 예로 74년 8월
한국 기독교가 엑스플로 74 성회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 한 주간 내내 주야로 민족 복음화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김준곤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인데 그 100만 명 이상이 일주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준곤 목사님 사모님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100만 명을 어떻게 먹이냐.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그랬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여의도에 저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아파트에 그 난방이 있죠. 그 난방에다가 밥솥을 걸고 100만 명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그 여의도 오산리 기도원에 그 순복음 기도원에 거기가 10,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본당에 뭐 그랬어요. 그 전에 자리가 없어갖고 거기 집회하는데 또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텃세가 있어.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는 거예요. 우리 쫓겨났잖아. 쫓겨났어요. 자리가 없어갖고 쫓겨나고 뭐 그 저 계단에 앉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약해지면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게 이단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단들이 아주 자기 세상 만난 거야 지금. 교회에서 기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할 때 그들이 지금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0절 하반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가 물어봤어요. 천국이 왜 아름답고 위대한가? 왜 천국에 사는 성도들은 모두 행복하고 기쁠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천국인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곳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뭐 안수받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축복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받는 것이지 안수한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기적도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해서 악한 자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축복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고침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축복을 받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버리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은밀하다는 것은 이제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나라는 숨어있는 감추인 보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캐는 것과 같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만큼 천국을 침노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은밀한 여기에는 비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막 주여 우리가 2명씩 짝을 이루고 갔는데 그러면 12제자니까 6팀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행하고 와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3명을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변화산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근데 9명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2명씩 같을 때는 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9명이서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귀신이 막 집어넣는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실망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러저러하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게 비밀이에요. 은밀하다는 말에는 비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이제 간증 같은 거 들어보세요. 기도를 참 많이 해. 제가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어떤 비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다 말해. 다 들어줄 테니까. 근데 까먹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구하는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기다리고 계셔. 그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분신물 센터처럼 거기에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철에 그 분실물 센터 저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오늘 축복을 구하지 않아서 천국의 창고에 그 분실물 센터 물건처럼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분실물을 팔아서 이제 자선 기금으로 쓰는데, 여러분 오늘도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의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